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선지자 오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에게 전하게 되고, 아사 왕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온 나라를 신앙으로 다시 이끌어가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아사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사와 또 그때 당시에 온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갈 때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선지자 오뎃이 여러분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제일 먼저 가장 우리가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읽을 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때로는 채찍으로 훈계도 하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심판대의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악의 길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더 이상 육신의 길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분을 찾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참 신이 없고 제사장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초기 이후에 후반부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었고, 또 그리고 제대로 주의계를 가르쳐주는 자도 여러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신앙적으로 어둠의 시간을 겪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이르기 전에 이미 아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돌리려고 했었던 그 노력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 묵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와 같은 마음이 위기가 닥쳤을 때도 변하지 아니하고 전쟁 한가운데서도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승리 한 번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다시 주실 때에 여러분 이 아사 왕과 그 온 유다가 그 마음이 감동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아사 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일을 행하기 전에도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 다음의 단계에 더 높은 어떻게 보면 더 숭고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이르고자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아사가 무엇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과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요 아사가 이 운동을 지금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었던 그 전쟁 이전에도 사실 해왔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유다와 또 베냐민의 온 여러분 그 자기에게 속하여진 권속들에게서 똑같이 그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앴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 에브라임은요 바로 북이스라엘 지역에 해당되는 여러분 그 영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이 아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준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여러분 지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거하는 자들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이 다 어느 쪽에 해당되는 지파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남쪽에는 딱 두 지파밖에 없었으니까 이 세 지파들도 다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하여서 다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그 사람들 또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제도들을 만들었다라는 뜻이고요. 또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되 여호와의 성전 앞 낭실부터 재건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단과 함께. 여러분 그 제단을 재건하고 낭실을 재건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성전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성전 중에 맨 앞에 두 개의 기둥과 위에 이렇게 마치 받침대가 놓여져 있는 그런 입구 모습들, 입구의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의 낭실은 어디냐면 바로 그 기둥에서부터 그 입구 앞까지 있는 그 천장이 있는 바로 그 공간, 바로 그 공간이 이제 낭실인데 여러분 얼마나 등한시했었으면 거기가 무너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제단, 그 낭실과 그 제단, 그 앞에 입구와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뜰이라고 불렀었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있는 그 제단을 다시 재건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여서 다시 솔로몬의 초기 때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사가 재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제사를 여러분 함께 드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아사가 여러분 큰 평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그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마지막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빼앗아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우리로 치면 뭐가 됩니까? 중전이 아니라 뭐죠? 어머니면 네, 데뷔. 감사합니다. 사극을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폐후시켰다. 그 자리를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폐하게 되고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없애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 가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 이 모습을 본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면 그 자리를 잃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온 나라의 기강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사는 신앙 중심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그 부르심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오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그를 또 여러분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잘하였지만 다시 한번 거기서 한 단계 더 신실하게 나오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 아닙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만으로 우리가 다 되었다, 이제 온전하였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아직도 다 이루지 아니하였다고, 아직도 달려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발걸음으로 옮기는 여러분 아사왕의 발걸음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5대 선지자의 그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때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굳세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은 연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결단코 여러분 그저 지나가는 한마디의 음성으로 끝나는 소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에 상달이 되어지는 목소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